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내 누누 말했지만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신앙의 요소들, 믿음, 그리고 의,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있고, 이것들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형상화한 것이지 검이라고 해서 이것만 무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진리죠.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의 검이죠. 예? 근데 진리의 허리띠도 또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검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무기야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적용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무기가 될 수 있고 전신갑주가 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겠죠. 말씀과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룰 때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도 알잖아. 기도 알잖아. 네. 그렇게 이미 아는 거 하면서 졸기 시작합니다. 깨십시오. 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손흥민이 기본이 튼튼해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딱 할 때 벌써 세 가지가 기억이 돼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그게 뭐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 뭐죠? 로고스, 쓰여진 성경 말씀. 그 다음 레마,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때그때에 알맞게 주시는 그 음성. 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 진리의 검이며 성령의 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곧 말씀이신 이것은 우리가 인격을 다루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이제 로고스에 대한 부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이 레마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것만으로도 큰 무기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의 검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그 구절이 좀 있어야 돼요. 뭐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역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말씀의 검이 나오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이 4장은, 이 유명한 구절은 문맥 안에서 봐야지 이해가 잘 돼요. 4장 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자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말씀 그 자체는 유익하다. 원래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듣고 믿음과 연결해서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들었으나 그것을 순복함으로 가져가지 않으니 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돼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있으나 어떻게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릴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린 그걸 알면서도 가져오지 못하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를 나눠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안오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노뱀을 달았을 때,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을 때 쳐다본 즉 살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게 무슨 소리냐?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위에다 달아라. 그 노뱀이 위에 있는데 그거가 쳐다본 즉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 놋뱀만 쳐다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악하여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놋뱀 그 자체, 그만큼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니라 얘기를 하시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걸 연결시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고 쳐다보고 나를 앙망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 능력이 있어도 너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으나 말씀을 순복함으로 내가 적용해내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혼자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수요예배 때 좀 자주 얘기했었는데 예언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가 똑같은 소리인 것 같으나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소리 아니야? 예언, 언약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예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을 제가 쏘겠습니다. 이 예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북경성으로 만리장성으로 갈까요? 아무튼 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맺었냐면 예언과 언약을 한 거예요. 예언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승호 목사님을 못 믿어. 그래서 안 살 것 같아. 저는 예언을 했어요. 저는 이루어질 것을 알고 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나와 함께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복하여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이해되셨어요? 선포됐어요. 능력 있어요. 살 거예요, 전. 진짜 사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잠깐만. 안 사요. 근데 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분을 기다려요. 그럼 뭐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약속의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언약의 성취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자는 먼 발치에서 뭐만을 봐요? 예언의 성취만을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재림하십니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순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진짜 주님 오셨어. 우리가 막 저기 휴가 되고 있어. 근데 자기는 못 올라가. 예언은 성취됐는데 어디에 못 들어갔다? 언약의 성취 안에 못 들어갔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먼 발치에서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언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언약 성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 있으나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요약지, 적용 질문지 활용하시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 삽니다. 오늘 주일 딱 이 설교가 선포됐을 때 여러분은 다시 집에 가셔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설교 적용지를 꺼내 들고 한번 적용해보고 내가 살아봤나? 수요일 날 또 한번 살아보고 셀에서 또 나눠보고, 그래서 먹고 씹고 묻고 뜯고 즐기고 이가 튼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뭘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동적이에요. 좌우에 어떤 날선 그 검보다,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해요. 양날에 찌르는 검입니다. 이게 베는 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양에 이렇게 사무라이 베는 검이 아니라 찌르는 검. 그래서 어디를 찔러요? 지금 보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르는데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법정 용어 판단하나니,
전쟁에 쓰는 그 무기가 무슨 전쟁이냐면 나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마음 생각 막 찌르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의 검 갖고 저 집사님 찔러야겠다. 저 집사님 잘 사나 찔러봐야지. 이러시라고 준 게 아니죠. 그건 누구 찌르라는 거예요?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럼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검 갖고 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며 내가 그 검을 써야 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뭐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딴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네. 성령님은 그 역할 하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죄악과 나라는 왕이라는 죄악과 싸워 전쟁하여 이기는 거죠. 네. 우리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항상 밖에 악만 생각하는데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내 안에 여전히 도살고 있는 악에서 날 구하소서라는 기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3절 잠깐 볼래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판단할 거다.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너 교회 다닌다고? 대충 넘어가지 않아. 말씀은 상당히 공정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아주 공평하게 공의롭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공의로운 판단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제 승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복함으로, 예수에게 순복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근데 다만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복함, 적용해라,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거죠. 말씀의 순복함 자체가 영적 전쟁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지극히 당신은 사단적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요. 자, 비진리는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진리를 너무 잘하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비진리에 속할 수 있어요. 다시, 비진리에 내가 있을 때는 진리를 몰라서 비진리에 그냥 멍하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진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비진리를 선택해.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당신들보다, 저보다 솔직히 말씀을 되게 잘 알아요. 제가 모르고 있었을 때도 얘는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때 뭘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성경으로 공격을 해요. 시편에 보면 9장 91장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함이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이거를요,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천사들을 시켜서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게 다 이렇게 받아. 시편에도 있잖아. 이거 쓰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은 알지만 시편 이걸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적용 되게 잘, 이게 어떻게 잘 사용한다,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잘 알아요. 자, 다시, 사단은요, 말로만 하는 신학적 고백에 아주 능통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 뭘 선택해요?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에 거할 땐 지극히 사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패턴대로. 무엇보다 사단은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지금 여전히 대적자로 남아있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적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사단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종 결말을 믿지 않으니까 심지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죠? 결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위험한 적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좀 무섭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죽도록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거를 먹고 씹는 거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금요기도 월십에도 나오셔야 되고요. 수요일날 묵상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놀래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갑자기 자기 옆에 쓰는 걸 보고. 사단은 불순종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자녀가 나랑 똑같은 유니폼 입고 옆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깜짝 놀래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다음 강력한 그 무기,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가 묵상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가 묵상 잘 하고 계시나요? 말씀,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을 때 레마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을 말합니다. 이 검 자체가.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 디아볼로스, 그 헬라어로 나오는 그게 다 말과 관련된 거.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그게 디아볼로스예요. 오락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 공격 패턴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상대해서 우리는 뭐? 진리의 말로 소멸시켜야겠죠. 말이 오면은 진리의 말로 소멸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뭐?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력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게 말씀이라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로 두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살아있는 말이 오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간 안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냥 머리에만 저장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가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가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틀어놔요. 새 번역으로 이렇게 틀어놔요. 그럼 제가 들어요. 그럼 그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말로 선포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 공간 안에 뭐가 있죠? 산자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의 말들이 아니라 산자의 그 산영의 말이 내 공간 안을 채웁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숨을 쉬게 돼요. 그거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산 영혼의 그 산 말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그것에 화답하여 말할, 죽은 말 말고, 이간질 말고, 속이는 말 말고, 가심 말고, 얼마나 그게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막 얘기하다가 가십하고 딱 집에 가면 막 발 뻗고 주무시나요? 저 경험이 있거든요. 그날 잠이 잘 안 와요. 또 실패했네. 또 사단이 나를 노략질했고 내가 또 졌구나. 찝찝해요. 근데 여러분, 산 말을 내 옆에 두고 영의 말을 두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듣고 그걸 직접 말하고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그 전쟁터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일상에서 항상 벌어지는 게 영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이 가기를. 그래서 한번 지금도 해봅시다. 살아있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런 말들. 살아있는 말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말들.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해봐요. 자, 앞뒤로. 앞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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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사랑한다. 많이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신갑주를 활성화하는 우리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간구를 얘기하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활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활성화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문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전신갑주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처럼 전신갑주 막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갑주가 갑주 되게끔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그것이 활성화되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도, 프로슈케, 간구, 데시스, 청원 두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요.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서신서를 봐도 바울이 이걸 잘 구분해서 얘기해요. 근데 같이 쓰긴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구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엄밀히 따져 말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간구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로 우리는 달라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 간구를 이미 잘하고 계세요. 기도보다 여러분 간구를 아주 익숙하게 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간구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는 구함보다 그 이전에 거함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네,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가 앞인가요? 거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구하라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 구하기만 하죠. 거해야 됩니다. 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구함이라고 하는 것을 뭐요?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온 인격으로 교제하는 것 기도, 거함,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구하기 시작하는 과정. 이게 참 정말 아름다운 과정을 얘기하죠. 자, 보통 이런 질문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근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목적 지향적인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관계를 쏙 빼놓은. 그래서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건 마치 하엘이가, 우리 딸이 아빠 엄마가 삼시세끼 밥 줄 줄 알고 내 필요를 알고 내가 옷 없으면 옷 사줄 줄 알고 내가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라이드 해주고 그러는데 대화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아빠랑? 내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는 아빠가 있는데 제가 아빠랑 교제할 필요가 있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같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엘이가 저한테 알아서 다 채워주는데 교제할 필요가 있나요, 아빠랑?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거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간구에 대한 부분. 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간구 기도에 대해 거부감을 좀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간구 기도에.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 거를 좀 구하면 정욕의 기도 같고 수준 낮은 기도 같고 이제 선교사가 됐으니 이제 목사가 됐으니 내 거 구하는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막 내 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나오는 건강한 반응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이것을 수준 낮은 기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간구하라고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간구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도 간구잖아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의 소가 없어. 다 간구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건 수준 낮은 기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왜 간구하라 하시느냐? 간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간구 자체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픔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구할 때 자신을 아버지로 가까이 대하신다고 느끼니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간구하셔도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담대하게. 물론 간구와 기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간구를 더 확장시킬 때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보다 간구를 더 확장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간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간구하여라, 구하여라 라고 이끄시기 위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간구로 이끄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지 그 옷자락 붙잡고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유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영적 전쟁에 대한 관련도 있고, 간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뜻 안에서 유업 또한 자신,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가정을 사용하고 싶을 때 좀 간구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간구를 원하시는 것을 거부한 채 다 난 맡겼으니까 그 기도는 안 해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저희 교회에서 못 봤지만 제가 선교 훈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니면 그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되게 낮은 치부시 여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배인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팽겨쳐버리고 계룡산에 들어가시는 그런 돛 닦는 분들처럼 그냥 다 팽겨치고 삼각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 자체를 이게 되게 수준 낮은 것처럼 항상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본인은 자꾸 하늘로 갈라 그래요.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지라 하신 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훈련 받는 들을 일반화시키면서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분명히 간구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그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나요? 나중에 살려낼 걸 아시지만 우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내가 지금 함께 간구해야 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 간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 올라가서 만날 건데, 우리가 올라가서 영생을 다 누릴 텐데 죽으면 어때?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이 간구 기도에 대한 제가 기도 어떤 세미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걸 줄이려다 보니까 저도 참 힘들어요. 간구에 대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꼭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붙들고 기도하지만 함께 위탁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써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너에게 책임지라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이슈 때 간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삶이 조금 망가지고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북한 사역을 조금 한국에서 시작하게 될 때 처음 접하고 중국 가가지고 그 탈북민 만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진짜 은혜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들이 그 중국으로 넘어와서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죠. 왜냐면 그때 막 큰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 내 찬양은 도대체 뭐였지? 막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먹는데 괜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누리려고 하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분은 먹지도 못하고 저분은 지금 죽어가는데 막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죄책감이 들면서 제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보기도라는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간구기도, 열심히 간구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위탁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터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정말 간구기도를 하고 제가 담당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건 아버지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올려드립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털어요. 그게 안 되면 저의 일주의 삶이 망가질 정도로 같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간구함에 대해 주저함이 또 있습니다. 오늘 간구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의 원함, 나의 건강, 나의 직장, 재정, 사업 놓고 기도하는 게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면 자유롭게 됩니다. 나의 건강, 내 직장, 막 재정, 막 사업 놓고 막 기도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분들은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동 땅을 위해, 아프리카 땅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냐 막 그런 프레셔를 받는 분들, 좋은 프레셔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않음은 정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지금 간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에 대한 부분만 점검을 한다면 여러분은 간구에 대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곳에 쓸 의도와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를 한다면 그 간구는 아주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 예를 제가 많이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아버지께 돈을 좀 탔으려고 참고서를 산다 그러면서 딴 걸 빽 뜯고 이렇게 치고 참고서를 안 사. 그 마음으로 달라 그럴 땐 어때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거 막 두근두근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참고서를 사면 얼마나 담대. 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구라는 게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막 간구를 할 때 깨름직해. 이거는 뭐? 내가 이 직장과 이런 사업장과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쓰지 않을 거에 대한 나의 의도가 들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구하실 때 왜 이렇게 찝찝하신지, 그건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찝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건 뭐죠?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라는
그 계획과 의도를 점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혹시 알아요? 그 담대한 의도와 바른 의도와 그게 있을 때 로또가 돼. 예, 그것까지는, 그런 믿음까지는 여러분 없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담대히 구하시라는 거죠. 예, 또 간구하며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 적용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우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기껏해야 기도의 자리에 왔어. 열심히 기도 좀 해보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유혹에 빠져.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아까 말했던 정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내 영을 까먹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구함은 나를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던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한 거예요. 무속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기독교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앉아서 옆에 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좀 들으면서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무속신앙에 빠졌을 때 했던 자기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만 틀리고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속신앙에 빠져서 달라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우리는 유혹에 빠져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간구에 대해서 많이 간구하시라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된 간구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 이걸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졌어. 자, 이거를 제가 아까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부분, 왜 우리를 간구케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유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기 위해 간구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1장이에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미완료됩니다. 아직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입니다. 이미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줬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4절,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것이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은 주실 땅인가요? 주신 땅인가요? 아멘. 주신 땅입니다. 완료라 그랬잖아요. 주원노니, 줬어, 완료됐어요.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밟는 곳은 미완료용입니다. 전적으로 은혜가 주어졌으나 그 약속과 유업이 내 거이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가서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밟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하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누리게 해줄 거야 라고 작정을 하셨어도 내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밟으며 간구하며 기다리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하고 37절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앞에 부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황폐하게 보였으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야. 이게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길을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릴 거야. 그러면서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땅을 회복한 걸 알게 될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하나님 말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루리라. 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근데 37절에 어떻게 돼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도 족속이 이같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다. 그래도 내가 완료 너에게 줬어. 회복될 거야. 나는 작정했어.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고 주시길 원하는 것,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모양에 따라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힘써 밟아야 되기도 하는, 그때여야만이 그 간구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우린 정확한 때 그걸 취할 수 있어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탁 잡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디부터 어디 하면서 어디까지 가라고 딱 말씀을 합니다. 그쪽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약속하신 땅의 범위를 알려주시면서 거기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넓고 광활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로 있으면서 꿈도 꾸지 못할 그 땅에 대해 취하는데 이들이 힘이 더 남아서 그 땅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도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내가 주기로 한,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땅까지 가서 멈춰야 돼요. 간구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남았어요. 싸우다가 힘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너머까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 간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내 유업을 어떻게 주실지 그 방식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 많이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간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너무 주고 싶으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못 가져요. 왜? 여기 앞에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안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 간구 가운데서 내가 어디까지 간구해야 되고 어디에 멈춰야 되는지도 들어야 돼요. 그게 간구의 매력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내게 간구해. 우선 다 구해. 나 다 아버지야. 나 들어있어. 근데 정확한 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 걸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줄게. 거기에 순복함으로 나와. 이게 간구와 기도의 정말 적절한 균형. 주님의 자리에 머물며 말하며
나의 원함이 진짜 내 욕심으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며,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응답에 목숨 걸지 마시고 기도를 통한 발견에 힘을 다하십시오. 기도의 이유가, 기도의 자리가 나의 원합이 응답되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틀립니다. 그건 영적인 존재로 사는 이들, 당신들, 여러분들,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으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 그 영적 세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는 거에 목매지 마시고 그 응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발견될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수정하시면서, 또 더 많이 얻으시면서 하나님과 영적 즐거운 소풍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